예, 마태복음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6개의 하를 봤습니다. 6개의 하. 그래서 23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이미 1절과 몇 절까지죠? 12절까지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왜? 딱 10절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까지 오거든요. 그리스도.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 종말에 관한 강화, 설교 이렇게 해온 그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종말은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지금 이제 다시 7번째 하에서 풀어놓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어요. 하이슬 진짜 하이슬마다. 이 과정이 어떤 건지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번에 이 하가 어떤 건지 알게 돼요. 7번째 하가. 그래서 결국 7번째 하도 뭐예요? 결국은 구약에 피 뿌려진 모든 피가 어떤 건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게 어떤 건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러면 이 세대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여러분 역사에서 이 세대 그러면 예수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BC와 AD가 생긴 거예요. 이 두 세기, 큰 세기 두 개의 이 큰 것을 역사를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져간다니까요. 이해하시죠? 이제 그런 큰 그림들. 그래서 세대 그러면요. 이건 BC나 같은 거예요. BC. 왜냐? BC의 역사는 누가 오라는 거예요? 예수 오라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라. 근데 그리스도로 모르고 뭘로 와요? 예수로 오는 거죠. 왜? 영은 오면은 사람이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모습으로 영과 육을 합쳐서 오는 거죠. 그게 신비잖아요.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계획이고 그걸 알아듣는 사람만이 구원의 계시가 뭔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오늘 말해지는 이 7번째 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29절과 30절을 목사님 읽어주실래요?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예. 여기 보면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자,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요. 선지자들의 무덤. 자, 그리고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다가 의인들의 비석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무덤하고요, 비석이 뭐죠, 여러분? 자, 한국 역사에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꼭 뭘 만들어야 돼요? 무덤이 있어야 되고 비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이게 보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문자 성경이에요. 이 모습이.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조상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요? 계속 선지자가 오면 어떻게 했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의 죽음이죠. 그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다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선지자들의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그 믿음이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만든 무덤과
의인들이라는 거는 결국 족보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보면 꼭 누구 나와라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게임했죠, 그죠? 역사가 어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꼭 누가 온다는 표시예요, 역사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신비함을 체험하거나 어떤 그 예언된 사람이 나타날 때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에 대개가 가면은 신비한 것. 그리고 무덤을 가야 돼요. 무덤에 가면은 역사의 최고의 복원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다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다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여러분. 무덤에. 성경책은요, 무덤이고 비석이에요. 누가 죽은? 선지자들의 죽음이죠. 말이 꽃을 못 피우고 죽은 거잖아요, 그죠? 계시의 말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였어요? 무덤으로 가는 열매였다니까. 그리고 비석 세워주고 끝이에요. 왜?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문자를 기록해가지고 비석을 세워준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되니까. 은혜를 못 잊고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비석에 새기는 문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죽은 문자라 그러죠. 죽은 문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 읽고, 이건 그냥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네? 역사적으로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이런 교훈이 있었네? 이렇게 끝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비석 이야기라는 거죠. 비석 이야기.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있을진저라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야 임마, 너네가 만든 그 무덤과 비석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라고 가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았듯이. 제가 그래서 23장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지도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한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많은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나 같은 선지자는 누구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자,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자, 맞죠? 자기들이 조상을 한 거 보니까 피를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죽이는 일에 앞장섰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일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람들, 이 조상들을 보는 이 후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저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들의 역할은 계속 피를 흘려야 돼요. 누가 오기까지, 진짜를 찾을 때까지, 진짜 피를 흘리기까지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 이 말은 꼭 선지자만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사제도에 사용된 모든 짐승들의 피가 다 뭐예요? 제물의 피가 다 이 이야기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로. 그러면은 본문의 이해가 여러분들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31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신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자,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대. 이 말 때문에. 30절의 말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고발당했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제사를 지내는 건 뭐예요? 자기들이 뭐의 후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선지자를 죽이는 자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은 다 어떤 내용입니까? 피 흘리지 마라, 그 얘기예요. 피 흘리지 마라. 이제 한 번으로 배워야지. 그걸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 매일 반복하면 되니? 1년에 3번 하는 거 아니야.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역사는 한 번도 끝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걸 영단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요. 영단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래요. 그러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그죠? 누굴 죽여야 돼요? 진짜. 모세가 말한 그 진짜 선지자를 죽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선지자 노릇하는 예수를 앞에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째 가르침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크게 5번째 가르침까지 온 거죠. 그게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죠. 아닙니까? 모세가 한 그 행동을 신명기에서 그 외쳐된 모세의 그 선지자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양성을 가진 예수가 항상 말을 하고 이적을 일으키고 비유를 말함으로써 자기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죠? 해왔던 대로. 그게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잖아요. 목적이고 목표 지점이죠. 그게 분량을 꼭 채워줘야 돼요. 그죠? 분량이 안 차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6장 가면은 그들의 죄가 잔이 넘쳤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냥 맞네. 예, 그 의미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 의미를. 요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건 뭐예요? 아, 허락된 잔이 넘친다는 거죠. 넘치니까 종말이잖아요. 안 넘치면 종말이 안 되는데 선지자의 피 흘리는 그 시간들이 이제 꽉 차가지고 넘치는 시간이 온 거죠. 나를 죽이면 넘쳐서 이제 뭐가 돼요? 위에서부터 기름이 쫙쫙 흐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여러분 기억나죠? 예? 스가랴 그 신이 내려와서 응? 기름을 붓는 응? 여러분 그런 한상이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임재하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래서 너희 분량을 채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바짝바짝 올려야 안 올려요. 예? 여러분 한 편은 약을 올려야 그들이 뭐해요? 죽일 결심을 한다니까요. 자기들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 우리는 안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인마 너네들 할 거야 라고 가르쳐준다니까요. 왜? 예수는 이렇게 돼야만 그게 공식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래서 차마 이제 최고의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34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그러므로 잘, 내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자, 그러면 이제 뱀의 모든 역사가 등장한 거죠. 옛뱀부터 시작해서 아니 옛뱀 앞에 큰 물고기가 있었죠. 그죠? 여러분 5째 날에 큰 물고기가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뱀이 등장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뭔지 그리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뱀의 이야기들 민수기의 불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다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뱀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뭐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지는 이야기였고 결국 예수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야기로 거듭남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뱀의 스토리는 그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요한계시록 가면 용이 나오는데 그 용도 그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그러면은 용이 등장하고 그 용이 하는 일 가지고 흥분해요. 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니까.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누굽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 내가 말은 차마 못하겠어. 물론 이제 24장 가면 말을 하겠지만 지금은 말을 안 하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네가 피하겠느냐 그래요. 그럼 지옥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을 하면서 지옥이 뭔지 봤단 말이에요. 지옥이 뭔지.
혼돈과 공허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혼돈과 공허가 뭡니까? 계시를 줬는데 제대로 보지를 못해. 문자를 읽고 비유를 읽고 끝나요, 그냥. 그리고 그걸 신을 찾으라고 줬더만 신을 찾는 게 아니라 찾았죠. 자기들의 신을 찾았죠. 그죠? 자기들의 내재된 신을 찾아가지고 그걸 숭배하고 그게 신이라고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너진 거예요. 아, 진리를 줬는데 진리로 안 나타나면 뭐예요? 그게 다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종교 생활은 뭐다? 지옥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알겠죠? 종교 생활은 지옥입니다. 지옥. 무슨 뭐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가는 곳이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사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몰라요. 알 수도 없고요. 단지 지금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현재에 경험하는 지옥은 어떤 거다? 문자로 읽어지는 성경이 문자로 읽어지면 그건 지옥이에요. 역사를 읽어지면 비유로 그냥 놔두면은 그걸 지옥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무덤에 있는 비석을 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게 역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살았어.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렇게 기록해 놓고서 우리 족보가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건세를 가진 집안이었으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된 모든 것들은 다 그짓한 거잖아요. 문화유산이 뭐 딴 거 있습니까? 네? 인류의 문화유산은 귀하고 좋은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계시를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류가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신을 즐겁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문화를 펼쳐놨는데 결국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아만족의 사건들이었죠. 뭐 자기를 만족시키면 좋게 힘 있는 자를 만족시키는 거였잖아요. 힘 있는 자, 지도자들을. 그게 인류 역사잖아요. 지금도 힘 있는 자들은 뭘 요구해요? 굴복시키려고 하잖아요. 나에게 굴복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고. 그게 지금의 세계예요. 동맹을 하고 하면서 어때요? 동맹이 어딨어요? 넌 내 밥이니까 내가 시키는 거 해. 그게 동맹이잖아요. 뭐 지금이나 옛것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뱀 독사가 어떤 건지, 왜 이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인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저장하고, 내가 뱀 새끼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뱀 새끼 맞아요. 저도 뱀 새끼고. 근데 뱀 새끼로 끝나면 안 되죠.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뱀 새끼의 일을 끝내는, 독사의 새끼의 일을 끝내는 구속으로 온 그 인자에게, 육으로 온 그 인자에게 덩태기 씌워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 걸 다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옮겨가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고, 그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게 단번인데, 영단번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회개하면 안 돼요. 교회가 말하는 회개하지 마세요. 그 회개는 우리가 할 회개가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뭘로 입고 와서? 육으로 와서. 그래서 죄는 없으시되 죄의 모양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이 뭔지 그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성경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난해 구절로 돼 있잖아요. 성경이에요. 신학으로는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깨달으셔서 아,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누구에게 퍼붓는 이야기예요? 예수 자신에게 퍼붓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완성해야 될 이야기를 엄청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놓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십니까 이제?
산상수훈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건 예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죠? 네? 기억나시잖아요, 여러분. 자, 34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죠. 그죠?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번역의 네, 뉘앙스가. 박해하리라 이렇게. 예.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죽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보내가지고, 그러면 품삯 비유도, 자, 포도원 비유가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포도원 비유가 여러분 품삯을 요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했잖아요. 때리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이 또 이렇게 들리죠. 그죠? 지금의 역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이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은 누구예요? 이 이야기의 오리지널은 예수 자신이죠. 예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마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에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가지고 줄을 그으면 되는 거야. 아, 이 이야기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 이야기는 이거네. 이 이야기는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라고 계속 갖다 놓으면 이게 예수 자신이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이야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들리시면은 잘 읽은 거죠. 그렇게 들리시면. 보세요. 여기 뭐 쉬워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보내매. 맞죠? 성경이 기록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지혜롭게 알아듣고, 어떤 자는 또 기록을 하고, 서기관들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났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떻게 했다 그래요? 더러는 죽였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해당의 책짓을 하고, 이 동네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했다. 이러면 해당에서 채찍질 당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맞죠? 바울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과거와 현재를 오고 가면서 미래까지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그렇게 유도했는지도 모르죠. 번역자들이 번역을. 근데 중요한 것은, 아, 이런 한 단어 한 단어들이 지금 스타로스가 되어 세워지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그가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보게 한다는 거죠. 이 구절이.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노스의 역사를 잘 기록해 준 거죠. 그죠? 성경의 크로노스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라니까요. 이 단어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참 묵상하면은 읽어먹을 게 참 많겠죠. 그죠? 근데 자기 적용으로 끝나지 마시고 제발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예수에게. 예수에게 보내주세요. 이 본문을. 그러면 예수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알았죠? 히브리 11장은요. 내가 있어야만 완성이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본문과 히브리서 11장을 꼭 연결시켜 놓고 묵상을 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잘 읽어주실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11장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풀어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거는 대면 보고 합시다. 대면으로. 나중에 찾아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자, 그 다음 보세요. 35절. 그러므로 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른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더 완벽해졌죠? 그죠? 자,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돼서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간대. 그럼 너희가 누구겠어요? 예?
이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첫째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게. 그게 마태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실력이죠. 그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자신에게, 자신이 지금 뭐 해요? 예? 돌아가게 한다니까, 피를. 그게 하늘의 뜻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에베소서 1장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이야기를 이 한마디로 했다니까? 어때요? 이 한 구절이 딱 감당을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이 구절을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아, 이게 있어야만 의인이 되네,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 서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신다면은 스스로가 성경 읽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순간순간, 아, 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본인들이. 그래서 말을 못해. 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말을. 말로 표현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그러니 참 말하고 싶으니 어때요? 저도 말하고 싶어요, 솔직히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근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가짜가 되기 때문에요. 여태껏 공부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말만 터지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짜가 돼버려요. 왜? 비유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신비를 아십니까? 심지어 하늘의 뜻이 와도 비유가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잘하면은, 아유, 비유로 끝나는데 아끼시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비유로 끝나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땅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사람의 직관 능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직관 능력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관 능력은요, 다 이해를 해요. 비유를 가지고, 비유로.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이 함정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자, 여러분, 진실로가 잘 안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에는. 그죠? 잘 안 나와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써먹는 말이야.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 참, 참이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마무리를 잘 짓고 있는지 알겠죠. 그죠? 이 단어가.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세대는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BC와 AD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왜 BC와 AD가 생겼는지? 우연히 만든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연히.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기 위해서 BC를 만들게 하고 AD를 만들게 했다니까요. 그래야만 안목이 생겨요. 아, 세대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세대 한 세대 그러잖아요. 근데 세대를 마무리하는 진짜 그 사람. 그 사람이 종말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종말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결국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세대를 끝내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도입하는 거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